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식사 시간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밥을 같이 먹잖아요. 보면 애들은, 어른들이나 우리들은 밥 먹는 시간, 속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같은 경우도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씹어야 되는데 물고 있어요. 정신 팔려가지고. 한숟갈 뜯지 한참 된다 아직도 입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화 아내가 잔소리 하죠. 뭐라고 하겠어요? 빨리 좀 먹어라. 빨리 좀 씹어라. 삼켜라. 잔소리예요. 근데 또 어느 때는요, 애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핸드폰도 안 보고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먹겠어요? 허겁지겁 먹죠. 그냥 막 쑤셔 넣는 거예요. 막. 그때 또 뭐라 그럴까요, 부모가? 천천히 좀 먹어라. 누가 잡아오냐. 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천히 먹으면 천천히 먹는다고 뭐라 하고, 빨리 먹으면 또 빨리 먹는다고 뭐라 해요. 이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애들은 적당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때에 마치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 하시는데 저기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같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내밀어라. 말씀이 어때요? 너무 다르죠. 완전 정반대입니다. 또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잖아요. 십계명 보면 5번째 계명이 뭐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함께 나눈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한 제자가 찾아왔을 때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뭐라고 예수님 부탁하냐면, 예수님 제자로 따르겠는데 먼저 우리 부모와 작별 인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갔다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거절하시죠. 거절하시면서 가족에게 밀어두지 말고 나 따라와. 당장 나 따라와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완전히 상반된, 배치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요,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 앞에서. 근데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어느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느냐? 이 말씀을 따르자니 이 말씀이 걸리고, 이 말씀을 따르자니 또 이 말씀이 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말씀이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오늘 말씀 첫 번째부터 강하게 시작하시죠? 불을 지실 것 같다. 불을 지실. 다 태워버리려고 하실 거예요. 또 5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고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불을 지르고 분열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목적이 오늘 말씀만 보면 평화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뭐예요? 심판, 분열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정말 심판의 하나님, 분열시키시는 주님이라면, 파괴하시는 주님이라면 우리 예수님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냐?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택하신 백성이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믿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은 오직 자신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야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라는 말, 헬라로는 밥티젠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밥티젠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원뜻이 물에 담그다, 흠뻑 빠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침례교라는 바티스트 처치라는 그런 교단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물에 담가다 빼죠. 원래 그게 이제 정통이니까. 담그다, 잠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요, 비유적으로도 쓰이는데 어떤 때 쓰냐면 이런 데 써요. 배가 바다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 또는 술에 빠진 사람을 나타내요.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어떤 거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뭐라 해요? 아, 저 사람 술독에 빠졌어. 그렇죠? 일에 빠졌어. 마약에 빠졌어. 핸드폰에 빠졌어. 이 빠지더라 라는 말이 바로 이 바티제인이라는, 완전히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이 바티제인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하면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삶에 무섭거나 두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요? 거친 풍랑을 헤치고 나왔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가 죽다 살았다 이런 말 쓸 때 그때도 동일한 단어 밥티제인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사용하신 그 세례라는 단어의 용법 자체가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감당해야 될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어. 내가 그것을 통과하고 헤쳐나갈 때까지는 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세례가 무엇을 뜻하는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뭘까요?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르고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누구야? 메시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구원해야 돼? 권력으로, 통치로,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가치관을, 그들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은 오직 뭐밖에 없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까? 우리에게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우린 유대교 신앙을 배워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이 겪어야 할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열. 그러면서 52절부터 53절 보면 그 분열의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보세요. 52절부터 53절. 이건 뭐, 그죠? 난리 났어. 아주 그냥 콩가루 되고 깨어질 대로 깨어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이런 가정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족이 분열되고 갈라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과가 뭐라고요? 가정의 분열이다. 정말 그렇다면요, 세상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겠다고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실제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곧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비단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신앙 때문에 나타나는 이 분열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것이 가정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들끼리 지내지 않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 믿는 사람하고 함께 할 때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그죠? 정말 우리 그렇게 보면 우리 안보람 성도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다 목사님 딸도 있고, 그죠? 다 크리스찬. 근데 저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 천지예요. 근데 때로는요, 그런 사람들하고 내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부딪히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들로부터 공격받고 비난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분열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며 나아가는 것은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족과 내 인간관계, 그것들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정말 분열을 만드시는 예수님이라면 안 믿는 데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 모든 부모는요, 자녀에게 늘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좋은 길로 이끌어주려고 열심히 가르쳐요. 그렇게 보면 자녀로서 그 부모가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100번을 갚아도 모자라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정말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다투고 가장 많이 싸우는 관계가 누구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죠. 그렇죠? 부모에서 가장 썩이고 가장 상처 주는 존재가 다름 아닌 자식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분열이에요.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서로 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큰 사랑을 주고 늘 좋은 길로 이끌어 주는데 왜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말을 듣지 않고 대들고 그래서 싸우고 분열을 만드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나에게 하는 말이, 시키는 일들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한다는 그 사랑의 말이 뭐로만 들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들이 어떻게 사랑의 매를 들잖아요. 그죠? 체벌을 가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한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싫어해서 주는 심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뭐 할 수밖에 없어? 대들 수밖에 없어요. 반항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나의 훈육과 나의 교육을 싫어하니까, 또 그로 인해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훈육을 멈춰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손을 떼야 돼요, 자식한테? 그래요? 그래요? 큰일 나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요, 끝까지 잔소리해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타일러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매를 들 수도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내 자식을 위한 일이니까. 결국은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진짜 그것이 자녀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분열이 생기는 것도요, 이런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둘 사이 관계에서 분열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구원의 감격을 믿지 않는 애들은 알 턱이 없죠. 알 턱이 없어. 그러니 그들 눈에 우리가 유별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일날 같이 산악회 가서 등산 가고 자전거 타야지, 왜 그 시간 아깝게 왜 그 교회 가가지고 왜 예배 드리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앉았냐? 그들은 몰라요.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우리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은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해요.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괴롭혀요. 얼마나 예수를 공격하고 비난했습니까? 또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때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들? 내가를 뒀어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용서하셨고 끝까지 가르치시려 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아셨거든요. 뭘? 저들 입장에서는, 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거든요. 모르니까 공격하고 비난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때 예수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저들도 나를 믿는 것, 저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하는 것. 예수의 목적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갈라놓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다투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이와 같은 다툼과 분열은 피할 수 없다,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주님은요, 여기에서 그 믿음 때문에 분열되고 깨어진 관계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인류의 구원이에요.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속히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분열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평화를, 또 인간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믿음 내려놓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것,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되었다면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 둘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결국 우리를 평화와 기쁨이 되게 하는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살다 보면, 혹은 직장에서 내 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이들이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를 멀리하려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직 예수를 몰라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뭐하자? 주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와 그 전도의 삶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믿음으로 인도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변화될 것이고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열되고 갈라졌던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